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은 종교적인 규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율법의 원래 뜻이 왜곡되거나 또는 오염이 되면 생명을 얻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오염시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율법이 제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 그대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염되었던 그 율법에 왜곡된 것들, 오염된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교훈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설교 본문 말씀은 지난 2021년 10계명을 강의할 때에 따로 떼어서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율법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이해할 때에 문자에 표현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정오와 분노를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상대방의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인격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노들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살인자가 아니라 화목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때 했던 설교의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율법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로 하여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종교적으로 매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속 사람은 겉모습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 잘 생각지 않으면 우리나라 좋은 잘 꾸며진 무덤을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잘 꾸며진 무덤은 잔디로 뒤덮여 있고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뛰어놀 만한 정도로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열게 되면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와 그리고 시체가 썩는 더럽고 역겨운 냄새와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잡다한 역겨운 어떤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득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무덤의 모습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황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추구하는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런 식의 외식하는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은 하찮게 여기고 그 의도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나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병신 같은 놈 이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 공회에 잡혀가는 것,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살인자들에게 일어날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를 욕하는 사람, 또 형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것이나 조롱한 것이나 비난하고 분노한 것이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태도와 행동들이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인식이 결코 현실과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비난과 조롱은 절대 살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그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들이 다 같은 것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살인 또는 미움 또는 정오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급이 다른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지 현실은 팩트는 똑같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보아야 할 것은 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그것이 왜 같은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가를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동이 시작되는 지점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은 다르지만 그 출발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은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분노와 욕설과 조롱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분명 그 겉모습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본질이 똑같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겉모습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살인이 아닌 욕설이나 조롱이나 분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고 다른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것이 살인으로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이것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시는 우리 주님에게는 그 겉모습은 달라도 악함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외식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속 사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덤 속에 썩어져가는 시체가 더럽고 역겨운 냄새를 내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속 사람은 그렇게 더럽고 역겹고 냄새 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키는 그 외형만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도 그런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의를 행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그들은 옛사람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속에는 그들의 악함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규칙은 지켜내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규칙들은 그것을 어기면서도 대수롭지 않는 일로 여기고 회개를 거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라고 자랑을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찮은 거야, 그건 작은 일이야,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야 라고 치부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태도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희들은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제자들의 조건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건이 달라야 합니다. 만일 제자들의 속 사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자들의 속 사람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채워져 있다면 절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상태가 옛사람에게 지배당하는 상태가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과 대비되는 새 사람이 이 제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속이 새롭게 정화된 사람들, 성령께서 그 옛사람을 없애고 새 사람이 임하도록 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아직 제자들에게 완전한 인격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악으로 채워졌던 옛 사람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그 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옛 사람을 극복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갇혔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새 사람의 형상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옛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23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살피지 아니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23절에서 24절에 있는 한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날 때에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6계명을 순종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방식입니다. 형제와 다투는 것, 그것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악한 마음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찾아가서 그 불화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하는 겁니다. 악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지키는 새 사람의 순종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방식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오하고 비난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앞에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오심, 원망, 그리고 어떤 분노, 조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악인 것을 알고 그와 화해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체면이 구겨지기도 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둘 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수치를 따져보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8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화해를 함으로써 그동안 그 사람이 내게 끼쳤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해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형제와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해를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친해진다는 것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사람을 우리에게서 밀어내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도록 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의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 옛사람을 우리에게서 밀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 화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예물은 아마도 희생 제사일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예물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형제와의 화해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형제와의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된 마음이나 외식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옛사람이 우리에게 끼치고자 하는 그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것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셨죠.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 더 깨끗하게 씻고 다른 날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정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의를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비난과 조롱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옛사람의 방식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새 사람의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규칙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 눈에 가장 작아 보이는 그런 것조차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계명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는 것은 큰 계명처럼 보이고, 분노하지 않는 것, 형제를 비난하지 않는 것, 조롱하지 않는 것은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커 보이는 그 계명이나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취급받는 그 계명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 기억날 때에 마치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반응들입니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구별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형제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품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재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본질과 그들의 영적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는 옛사람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형제와 화해하시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쓰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